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된 안식에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에 대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그 기간을 이렇게 교례를 지키는 그것보다는 안식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신 신학자분들도 계십니다. 안식년 이 말은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7년 동안 이렇게 6년 동안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소출을 내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다가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 1년간 모든 농경 활동을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고 땅을 쉬게 하는 그러한 율법의 명령이 그 규례로 정해진 그런 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6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경험이 있는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쉬게 하는데 그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규례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빚진 자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해 주라. 채무를 진 사람을 위하여 면제해 주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여호와를 위해서 그 빚진 자를 다 빚을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에게는 그동안 자기 종으로 부렸던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땅도 이렇게 1년 동안 다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도 쉬게 하고 땅도 안식하도록 사람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참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럼 1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농사도 안 짓고 살면 어떻게 살까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반복해서 자꾸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또 이렇게 문제를 알면서도 그 문제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적으로 가문에 계속되는 그런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가정의 문제를 가진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아이고 참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내 뜻대로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좀 더 편안히 좀 쉽게 좀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들을 많은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안식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안, 또 쉬다, 쉼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쉼 자체는 그 단어에는 찾다, 발견하다 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이런 것이 없어야 참된 안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불신자들의 수준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된 안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문제와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힘대로 내 노력껏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히 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죠.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안식의 반대말로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두려움, 불안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현장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논리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평안과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이 조건만 달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선악과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참된 안식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결국에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식과 평안의 조건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기준에 그게 만족이 되고 그 내 목적이 달성되면 그게 평안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안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함께 살 때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안식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두고 근원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많은 날짐승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창조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품을 떠난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 평안과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을 놓쳐버린 그 원인과 그 시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 1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불순종에 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되고 우리 인간이 선악알기 나무는 그걸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온갖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 속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 되고만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걸 가르쳐서 원죄,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조상들이 전부 사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힘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오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 풍족을 줬고 공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의 아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오면 점도하게 되고 그것도 하게 되고 부적도 붙이게 되고 또 이사할 때 방향도 잡아야 되고 또 부모가 죽으면은 몇 자리 또 방향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완전히 사주팔자에 묶여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 참된 안식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자녀, 마귀 지배를 받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르게 우울증도 오게 되고 대인 기피증도 오게 되고 또 공황증도 오게 되고 또 조울증도 오게 되고 조현병도 오게 되고 이런 많은 정신적인 질환과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자꾸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심각하게 숭배하는
그렇게 섬기고 사는 그런 집안들을 보면은 주로 정말 고질적인 질병들이 많고요. 또 고치기 힘든 암, 중풍, 이런 원인 모를 병들, 또 이런 악몽들, 또 이런 자꾸 이 고질적인 사건, 사고들이 집안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가위가 눌리기는 하는 이런 많은 육신적인 고난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 또 부모가 섬겼던 우상을 되풀이하고 자꾸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을 받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2절 말씀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요. 이게 인간의 정해진 시간표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에 빠진 참된 안식을 놓친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표예요. 이게 결국에는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부모 문제가 우리 자녀 후손에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이 고통이 대물림으로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저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평안하고 기쁘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자기 이름을 많이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안식하냐, 평안하냐, 기쁘고 즐겁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이제는 세상과 이제 싸워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지켜야 되고,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자꾸 이제는 싸워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 해결책을 찾아서 방황하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종교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다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만 착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법도 없이 살면 된다고 하는, 그것도 자기의 신념이거든, 자기의 종교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자꾸 종교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로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소제되고, 그 집 나갔던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고 다 깨끗이 청소됐어요. 그 마음판의 중심에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혼자 갔는데 돌아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7자는 완전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이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이게 또아리 집을 틀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처음보다 그 나중에 더 심하게 악화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면 처음에는 더 응답도 받는 것 같고 체험도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영적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종교로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로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중심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 이름 높이고 내 명예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업적을 쌓고 또 내가 많은 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절대로 그것으로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 답이 아니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꾸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탐구하고 또 어떤 사상에 깊이 빠지고 철학과 이런 수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참된 안식을 찾고 그 길을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8절, 잠언 12장 12절에 보니까 많이 배우는 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더 고통을 가져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많이 배우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많이 공부하고 썸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왜 자살을 하고 영적인 고통 속에 많이 어려움당합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껏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식을 갖추고 있고 세상 지식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 속에 마귀의 종노릇 속에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배운 것 가지고 결국에는 더 어려움과 고통 속에 헤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남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그걸로써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게. 이사야 64장 4절에는 우리의 의는 별은 옷과 같다.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서 재앙에서 빠져날 수 없고 우리의 의로서 영적인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만 재앙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흑암을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고 내가 열심히 남들 도와주고 그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다 자기 중심, 나 중심,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선행과 이런 구제와 또 이런 착한 이런 행위들은 전부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전부 주인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믿어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고 전부 주인이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요. 이렇게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전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400년 동안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도 없이 그 바로왕의 그 소나기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순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과 그 실패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됨을 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저주, 재앙, 그 때문에 고통과 그 때문에 두려움과 그 때문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제사장이죠. 이 마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으면 그 배경 속에 있으면 평생 마귀에게 속고 살다가 평생 지옥 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칭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권세를 끄트리시고 거기에 속한 우리를 건져주신 참된 왕,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받고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겠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겠다. 그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형하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때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회복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그 삶이 참된 안식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들과 함께 하심으로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요? 예배를 통한 그 강다한 말씀을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에 편하시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능력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서밋 타임, 여러분이 평상시에 언약 잡고 시간을 정하고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함으로써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에 참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237을 살는 빛을 비추는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도 참된 평안도 참된 안식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니라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항상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일 속에서 우리 엠터를 학업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